2023년 4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도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릴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여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준한 것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가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대할 때 감격과 깨달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음의 눈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그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여러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섬기며 봉사하는 성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 원합니다.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불안이 심화되고 어수선한 현실이 안타깝고 힘이 듭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평화와 안정된 나라와 국민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89면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봉독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그리스도의 주와 따로 주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찾아내고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뢰함에 나타나게 하여 각각 소망만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산불과 가뭄,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기아의 모습들, 전염병,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저희들이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복으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풍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주시며 손대서 행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게, 우리의 일터와 생업은 형통하게,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한 열매와 간증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드려진 헌물을 받아주시오며 오늘 그 귀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중보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옵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중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그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가정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정으로 여행 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입원 중에 있는 자녀, 정으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믿음으로 드린 헌물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의 일터에, 생업에, 모든 영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교회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사랑의 인사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손을 흔들며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소강 상태 내지는 잠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도착 시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가능하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은 목장 기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3-1과 당신의 척을 아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목장 기도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가뭄,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위기, 나라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술도 마셔보고 많은 재산도 가져보고 사치도 부려보고 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이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는 아마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식이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 또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여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공부하기 위하여 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마약을 팔으라고 권유하는 어른들이 있다니 이게 참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약을 어린 아이들을 참으로 통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다니요. 또 그런 약들을 여러분 참으로 사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참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네 번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자기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의 그러한 삶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한때는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기쁨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의 원칙, 삶의 원칙은 딱 하나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면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손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했고 항상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게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다 보면,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도 홍수에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가 그들의 운명을 갈려 놓은 것이죠. 빌리 그람 목사님의 간증에도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저녁에 길을 가는데 어느 조그만 건물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빌리 그람 목사님은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날은 수요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작은 교회, 여러분 10여 명이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빌리 그람 목사님은 주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의 발걸음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듯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듯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삶이, 여러분,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멀쩡하게 법을 어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함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법을 굳게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감이 일어나잖아요.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학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도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다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일, 눈먼 자를 뜨게 한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등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과거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사람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두려워 무서워서 그들이 있는 곳에 빗장을 걸어잡고 숨죽이며 숨어있던 그들이 빗장을 열고 일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해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복음 전도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고, 은혜와 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죄에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에 쉽게 굴복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당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껍게 내려앉은 먼지를 쓸어버리고 이제는 기도의 방석을 가져다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사역을 맡으신 성도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권면을 받으면 잘 못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 일에 성실하게,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어진 기회,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많은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는 재직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중에 직장일로 가사 등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 섬기는 찬양대를 보게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지난 주일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은 일이든 모든 분들이 사역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달라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은사가 없더라도 찾아보면 교회에 내가 할 일들을 여러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잘했나 못했나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금년도 어느덧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남은 시간 동안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그날이 이런 속히 오기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남은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제 4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